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리 듣는 매일 미사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복음,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교회의 심장이라 불리는 구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압축한 선언입니다. 오늘 복음은 세 가지 큰 주제를 전합니다. 첫째,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십자가의 의미. 둘째, 믿는 이가 얻는 영원한 생명. 셋째,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구약 민수기 21장을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불뱀이 그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올리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이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 위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신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강보이며 왕좌이다. 거기서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셨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잘못 이해합니다. 단지 고통의 상징, 무거운 짐, 인생의 불행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성 바오로는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시다.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통과 무거운 짐으로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과 사랑의 표징으로 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올바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읽고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습니다. 매일 십자고상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십자가는 승리의 왕관이며 죄에 대한 승리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십자가는 하느님 사랑의 책이며 우리를 향한 자비의 편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십자가들, 병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경제적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등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단순히 불행이나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 영원한 생명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죽은 뒤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즉, 영원한 생명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는 것과 같은 깊고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위로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믿는다. 영원한 생명은 미래의 희망일 뿐 아니라 현재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죄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넷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차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느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영원한 생명의 맛보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둘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누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영혼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해 있음을 안다. 그래서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또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지상에서 시작된 하느님과의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주제,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 선언이 나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느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세상 안에서 죄를 없애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나를 심판하려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려는 분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 어떤 부모의 사랑보다도 크고 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이를 가엾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어미는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용서하는 마음이 자랍니다.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합시다. 하느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단순히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이에게나 선한 이에게나 당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으며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합시다.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표징으로 받아들입시다. 매일 아침 십자고상 앞에서 주님, 저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둘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여기서부터 살기 시작합시다. 기도와 말씀, 사랑과 봉사 안에서 이미 하느님 나라의 삶을 누립시다. 하루하루를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갑시다. 셋째, 세상을 사랑하신 하느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을 사랑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와 사회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합시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노력합시다. 넷째, 나를 심판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그분 앞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고해성사를 두려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의 만남의 자리로 여깁시다. 다섯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매일 반복합시다. 여섯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답게 희망의 말을 하고 희망의 행동을 합시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맙시다. 일곱째, 하느님의 사랑을 닮아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감싸주고 용서합시다. 특히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덟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되게 합시다. 아홉째, 매주 미사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합시다.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합시다. 열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10가지 실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복음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내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들어 올려지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는 은총을 청합니다. 제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게 하소서. 제가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하느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작은 예수님이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더욱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제 가정이 하느님 사랑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 안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풍성히 내리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모든 곳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생한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다가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